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정체성이 뒤바뀌어 버리고요, 베드로의 삶 전체가 뒤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지금도 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두 번의 나를 따르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의 따르라는 이야기 속에 어떻게 따르라고 하시는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팔을 다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억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소리가 가슴에 새겨본다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실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은 한번 보시죠. 또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요, 같이 한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내용인데,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멋진 말을 하셨어요. 이유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유를.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도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말을 퍼뜨릴 필요가 없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저 선포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것이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을까요? 길까요? 짧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다 이제 선포했잖아요. 사셨네 선포했는데 뭐 더 이상 길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셨습니다 하고 한번 소리치고 제가 내려가면 끝이겠죠? 이렇게 싫어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막 자기감이 밀려오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따랐나요? 못 따랐나요? 제대로 못 따랐습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요,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두 가지, 멋진 신앙 고백을 두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에 버릴 것이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이 감옥에 가든지 그리고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든지 제 목숨까지 다 내어놓아서 끝까지 따라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나은 신앙 고백이 없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가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결단하였나이다. 이보다 더 나은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지막 순간에 또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따라가지 못했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도 꺾어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세상이 너무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너무도 공격적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서는 살아계신 주를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에만 가면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작아져 버리는지 살아계신 주를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살아계신 주를,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영광의 그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배신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믿지만 세상은 살아계신 주를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위인으로 왔다가 과거에 죽어 사라진 존재라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쉬운 길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나가서 이렇게 싸움박질 하지 않아도, 신앙을 이기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가장 쉬운 길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2000년 계속 우리한테 나타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등에 너덜너덜해진 그 채찍 자국을 보여주시며 내가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 우리도 믿고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이 살아계신 주이시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실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다들 표정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이 땅 위에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시면 어느 누가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움직이시면 저쪽에 바뀌었고 저쪽에서 움직이시면 이쪽에 바뀌었고,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 세계 만방에 우리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단 한 존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도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도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왜 우리같이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시려고 하시는지. 하지만 그 속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우리를 향한 신뢰가 들어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제 한 존재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우리를 증거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것인가, 죽어있는 주님이 증거될 것인가, 그것이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단어가 캐리그마라는 단어거든요.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2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세상은 지금도 기적을 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 달리셨던 그분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다면요,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면요, 그럼 한순간에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모두를 변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시고 싶으시지 않을 겁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저 신뢰하며 따라오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것. 세상은 현란한 것, 기적적인 것, 대단한 것을 소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역력히 증거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주와 함께 나간다면 이 길을 걸어가며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져 나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신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끊어내고 따라갈 때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요, 절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로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도 역력히 증거할 수 없을 것이로되,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천천히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그들을 따라간다면요, 저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지금 내가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나를 따라가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즉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고백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냐?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정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입술로만 한다면요, 절대로 살아계신 주님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너무 기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구원자로 믿고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제자들의 대표자거든요. 제자들의 대표자가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제자들 전체가 이 고백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이때로부터 이 고백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누림을 다 가져가게 만들겠다.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겠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는 삶, 이것이 이제 함께 가야 될 길이라.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가는 바로 구원의 길이라. 그리고 영생의 길이며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 그것을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언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십자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새 가족에게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새 가족이 오자마자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자마자 여기에 일꾼이 없다고, 여기에 뭐가 없다고 끊임없이 이제 그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가 있죠. 아직 십자가 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면요,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 가장 낮아지는 삶,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신 있게 믿습니다. 제가 낮아질 때 주님이 살아나시고, 제가 낮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거긴 인간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내 나라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왕 만들어주려고 주변 사람들이 버거워지고 힘겨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그 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그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이 낮아짐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은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저렇게 목숨까지 내어던져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군림하기 원하고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기 원하면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사람과 똑같은데, 예수라는 존재도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하러 내 목숨줄을 바쳐서 그를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낮아져 섬기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따라갈 길이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따름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근데 22절 이와 같이 응답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알량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요, 여기도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있고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 길은 내 자식들만큼은 가고 싶지 않게 하고 싶고, 내 자식들만큼 번듯하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끌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나라로,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들어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따른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어지고 버거워지면 불평이 쏟아져 나갈 것 같은, 여기까지 턱이 차는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중인가,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민망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 도심지에서 창원 시내로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신앙 고백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를요 목청 높여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야 될 땅은 창원이라는 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부산이라는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서울이라는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박하고 어찌하든지 무너뜨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주님과는 관계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주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셨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수제자들이, 그리고 또 추종자들이 12명이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요 우렁차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렁찬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 속입니다. 직장 속입니다. 가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중일까? 내가 꿈꾸는 세상과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더 나아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설계하고 계획한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주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끌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게 일치가 되어질 때,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 내 필요가 모든 것이 다 있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면요 그때는 내 팔을 벌릴 겁니다. 주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팔을 벌리고 주님 띠를 띄우십시오. 억지로라도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제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꿈을 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주장을 꺾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더 이상 뭐가 저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들어가지요.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식이 일어났고요, 이루어졌고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제 그날 붙잡히실 겁니다. 그 성찬식이 있는 그날, 그때 그날 붙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며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내 피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과 내가 꿈꾸는 세상이 다르기에 너희들은 결국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주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인정할 것인가, 같이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시오.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걸어가는 삶이 있죠. 그때 잡으러 온 사람들, 검과 칼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그런데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칼을 들고 잡으러 오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칼을 빼어듭니다. 세상이 칼을 들고 설치면 나도 칼을 들고 갈 것이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칼을 들고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군가가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니고 자신의 칼을 뽑아 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짜들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왜 칼을 뽑아 들었을까요? 요한복음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칼을 빼어서 귀를 쳤는데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라고 하시고 귀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까지도 위에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말고의 귀를 쳤다라고 얘기할까? 이름이 왜 드러날까? 굳이 종의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말고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요 멜레크란 단어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종의 이름치고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고, 그걸 쳐내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삶은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 대단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세상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도 칼을 들고서라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내가 칼을 들고 설쳤는데도 실패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방법을 동원했는데 도저히 세상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부인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펼쳐지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추종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질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성을 벌이는 그 순간에는요,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테두리를 보시면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될 때 중심에서 우리가 벌이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죠.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질질 끌려다니는 세상, 도저히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명맥도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 속에 베드로가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6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는 어떠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세상입니다. 세상 속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입니다.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라고 낮아짐의 그 길을 걸으면 나는 이용당하다 죽겠고 내가 이곳에서 절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마구마구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부인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주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직장 속에서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를 역력하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정말 공포 가운데 밀려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를 인정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십자가를 인정했다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확확 밀려오는 것이 세상 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삶으로, 은근히 생활 속에서 주를 부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감히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렵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거든요. 너나 믿으라고 할까봐, 그리고 조롱할까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합니다. 어떤 때 변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제 일상 속으로 돌아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7명의 제자들 함께 합쳐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욕심대로 모으게 되면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물이 구멍이 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질 듯 하나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잘 보관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라니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수영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 나오니 예수님 앞에 왔더니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가 잘 요리되어져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생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애써야만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투쟁하며 전쟁을 치르며 칼을 들고 설쳐대며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 칼을 물고 덤벼대면 나도 입술에 칼을 물고 같이 덤벼대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도 평화로운 것이 없었던 그 삶의 여정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삶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배신하며 도망갔던,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곳으로 왔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붙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랑과 만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죄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으로 연결될 것이냐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되어진다는 것. 그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것을 붙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두 가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자, 18절을 보시면요, 이 내용 속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고백이 삶이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이었거든요. 이제 그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팔을 벌리면 된다. 내가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라.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를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띠를 풀러버릴 것이고요, 주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곳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면요,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이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들어가면요, 우리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길을 불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주님과 함께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면요,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 가지가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쏟아져 나가며 따라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릴 겁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의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와 일치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진짜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자마자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심지어 전설 속에서는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 죽음까지도 나는 불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전설까지 나올 정도로 베드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따라갔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역력하게 역사하시며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살아계신 주를 볼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요, 절대로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올려드릴 때 주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역력하게 증거되어지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를 보니 살아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쏟아나오고, 직장 속에서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인지 느껴진다는 그 고백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